할렐루야. 당신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끝까지 그리스도의 일을 하게 하셨던 것처럼 저희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당신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것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속에 저희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인생이 되도록 기도하시며 주님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이 유월절과 관계에 있고 대제사장들은 모임을 통하여 예수님을 유월절에는 죽이지 않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유월절에 십자가에 달리시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예수님의 죽음, 장례를 예비했던 그 장례를 예표하고 기름으로 그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누구요? 여인 한 여자, 사실은 마리아거든요. 나사로의 동생이고 마르다의 동생 그 마리아에 대해서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절부터 13절 중에 6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일주일 기간 중에 예루살렘에 오시고 나면 주로 베단이나 그 가까운 곳으로 가시는데요. 지금 식사를 하시러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가셨는데 마침 어디라고요? 베다니에 있었습니다. 이 베다니는 누가 있는 집이냐면 바로 나사로가 있는 집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나사로의 친구라고 이렇게 표현돼, 나사로가 이렇게 관계가 있는 바로 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사실은 그 당시에 문둥병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문둥병 걸린 사람들은 내쳤습니다. 근데 그 집에 들어갔다는 것은 그 시몬이 나병에서 나았다는 거겠죠. 그래서 그 집에 같이 식사를 하실 수가 있었다는 거겠죠. 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여자는 요한복음 12장 3절에 나사로의 누이이며 마리아의 동생인 마르다의 동생인 마리아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도 그런 표현 나오지만 어쨌든 그 마르다의 집에서 나사로의 집에서 은혜를 사모했던 그 여인이 마리아거든요. 이 한 옥합을 깼는데요. 이 한 옥합은 알라바스트론이라는 헬라어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석회질의 성질을 띤 부드러운 대리석을 가지고 만든 병입니다. 몸체는 크지만 또 둥글게 되어 있지만 목이 쭉 길게 되어 있고요. 주둥이는 아주 좁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보통 이 향유를 담은 이 병은요, 딱 인봉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향유를 사용할 때 주둥이를 깨뜨려야 됩니다. 그래서 향유 옥합을 깼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건데요. 사실 이게 매우 비싸고 희소성이 있는 그런 귀인들이나 쓸 수 있는 또 선물로 줬던 그런 겁니다. 지금의 그 당시 화폐 가치로 한다면 약 300데나리온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노동자 한 명이 1년 동안을 일해야만이 벌 수 있는 꽤 많은 돈입니다. 그 엄청난 액수의 돈을 지금 예수님께 깬 겁니다. 어쩌면 결혼하려고 준비한 혼수라고 해도 관이 아닌 돈인 거죠. 예수님은 그때요, 식사를 하고 계셨어요. 이때 식사는요,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식탁을 사용하지 않고 바닥에 이렇게 자리를 깔고 다리를 접고 이렇게 앉아 식사를 하지만요, 부자들이나 또 잔치나 이렇게 예수님이 있는 이런 어떤 축제 같을 때는요, 왼팔에 상체를 기대고 비스듬히 누운 듯한 자세를 식사를 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의 그
누워있는 식사 아마 전이나 후에 이 마리아가 그걸 깨서 부었거든요. 오늘 여기 보면 머리에 부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3절에는 발에 부었다고 나와요. 그러면 머리에 한번 붓고 발에 부었냐? 이게 아니라 머리를 부었는데 이게 쭉 타고 흘러서 발에까지 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쭉 내려갔다. 이 마리아의 이 행위는요, 그 당시에 이 가장 귀한 손님에게 행했던 어떤 관례와 같은 건데요. 이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던 마리아가 그 의미를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그 장례를 대비하여 가장 귀한 손님에게 붓는 그 향유를 갖다 부었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요것도 이게 세 개의 마태, 마가, 요한을 보면 조금 달라요. 여기는 지금 제자들이라 그래서 다수를 의미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어떤 사람들, 몇 명의 사람들로 되어 있고요. 요한복음에는 12장 4절에 가룟 유다가 이 말을 했다고 나와요. 그럼 종합해 볼 때 가룟 유다 중심으로 몇몇의 제자들, 어떤 사람들이 뭡니까? 이 사실에 분개하여 이렇게 이런 일을 했다는 거 볼 수 있겠죠.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요한복음 12장 4절 6절에 보면요. 돈꾀를 맡고 있었던 가룟 유다가 이 말을 했어요. 자신에게 돈을 맡긴다면 그것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을 거다라고 지금 말한 건데요. 이거는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 돈을 훔치기 위한 거라는 것으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2장 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지금 제자들이 화내는 것 때문에 그 여자가 충격받을 것을 생각하셨는지 괴로움을 하고 계신 걸 알고 계셨는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뭐를 아셨냐면 그들이 지금 그들 마음속에 탐욕이 있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말해버립니다. 한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하는 동안에 많은 고민이 있었고 많은 은혜가 있었는데 그것을 자신들의 기준에 의해서 무시해버리는 경우들이 꽤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그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것은 사실 중요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주님한테 한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데요. 가난한 자들은 언제든지 구제할 수 있는 시간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과 있을 시간이 얼마 있지 않고 또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것은 단 한 번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 장례를 위한 이 여자의 이 행동은 가히 너무나 귀하고 예수님과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만한 것입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너희들이 보기에는 아까운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 여자의 행동은 앞으로 일어날 나의 장례식을 준비한 것이다. 그래서 귀한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요.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했던 이 귀한 일이요. 다 전파되고 다 기억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머릿속에는 예수님이 다른 예수로 박혀 있지만 이 여자의 머릿속에는 예수가 그리스도로 박혀 있고 그리스도는 바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그리스도로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의 이 행위가 전파되고 기억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예수, 어떤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바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인정받는 그리스도입니다.
그 사람이 현장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은혜가 날마다 포럼이 되어야 됩니다. 어린아이들, 그다음에 초등학교, 청소년, 대학, 어른까지 각자의 시간표와 연령에 맞게끔 우리는 이들에게요 복음을 전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도록 그걸 통하여 사람들을 치유해야 됩니다. 육신도 치유하고 마음과 생각도 치유하고 영적인 것도 치유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깊은 말씀 묵상입니다. 그것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축복의 인생이 되어질 것이고 치유의 인생이 되어질 것이고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참된 복된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복음 때문에 하는 행동들을 많은 사람들이 욕하고 비난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이 여자의 행동을 제자들이 특히 가룟 유다가 비판하고 정죄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은 그의 행동이 복음을 위하고 언약을 위한 것임을 칭찬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며 언약을 이루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런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